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가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성탄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탄 주일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가장 큰 축제는 바로 다른 어떠한 날도 아니고 월드컵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날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성탄절에 손꼽아 기다렸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어찌 보면 생일날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고, 그날을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에서 새벽송 돌면서 과자를 막 집집마다 받아서 교회에다 막 쌓아두면은 교회 가면은 그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막 한 움큼씩 들고 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탄절만 되면은 마음이 설레이고 기뻤던 날인데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탄절 때 우리 아이들이 두근거릴 만한 선물을 내가 준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1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이가 이번 내년 2026년 성탄절에 뭘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대할까 라면서 1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관찰해 보시고 이 아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그 아이를 생각하며 저축을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가요? 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큰 거 아니어도 정말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줄 때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탄절을 생각하면 그때 누구 권사님이 코 묻은 돈으로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모아서 정말 나를 생각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그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함께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쓸 때가 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각자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특별한 그날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간 자녀의 첫 휴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꽉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는 날, 나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었던 마음이 해결되는 날, 숨막혔던 그 문제가 풀리는 날, 그날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방학만 오면 내가 이제 학기 중에 못했던 거 게임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방학만 되면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집만 마련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정말 아이만 낳으면 막 이러면서 각자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기만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쩌면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간절한 기다림 한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과거의 먼 이야기로만 남지 않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성탄의 기쁨과 설렘과 기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지금은 아직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난 표정.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헌금 가운데, 또 교회 소식 가운데 다양한 순서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우리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덜 만난 분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올 것 같은 그날, 나를 묶고 있는 이 지독한 사슬이 끊어지고 비로소 내 삶이 자유가 올 그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돈의 사슬, 자녀의 사슬, 미래의 사슬, 건강의 사슬.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쇠사슬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하루라도 긴장을 늦추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매일매일 계산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책임감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사실 그 책임감의 본질은 어쩌면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처럼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우리가 열이 심하게 나면 헛소리도 하고 아무 기력이 없어서 바닥에 누워있고 모든 일상들이 한순간에 멈추게 돼요.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온 집안 전체가 멈춰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어떠한 중산층도 집안에 환자 한 명만 생기면 바로 하층민으로 내려가요. 저소득자로 내려가요. 잘 다니던 대학도 다 그만두고 어머니나 가족이 한 명 중병을 앓으면 모든 것이 다 스톱이에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들은 낮에는 나오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야, 저 집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자녀가 귀신이 들렸냐? 도대체 저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신 들리고 저렇게 사냐? 정죄의 시선 때문에 감히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슬입니까? 질병의 사슬, 가난의 사슬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요, 바로 사람들의 수치와 정죄와 낙인이라는 사슬이었어요. 그들은 달빛 아래 숨으며 늘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벌레처럼 보진 않을까?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더럽다고 쫓아내진 않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의 말들이 더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이 날이 우리 자녀가 치유받는 날 아닐까? 이 한 줄기의 빛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점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사슬은요,
질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도 아니고요. 더 무서운 사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사슬이에요. 점점 기대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대했던 기도의 말들이 점점 원망의 말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마음이 식어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나님도 이젠 끝이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절망의 사슬, 이것이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슬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슬에 묶여 있나? 나의 사슬은 돈인가? 자녀인가? 미래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사슬로 내가 갖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바로 그 사슬에 묶여서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이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날에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의 사슬, 절망의 사슬, 원망의 사슬로 끙끙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 장모,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내는 그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아픈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이래가 막 고열에 막 스파이크로 막 찍을 때 막 고열이 나니까 헛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베드로 장모는 고열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감히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앓는 소리만 가득한 그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여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무엇을 고백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믿음의 말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어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그 순간 그 여자를 괴롭혔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그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수만 가지 방법들로 가족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약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제사장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한다는 그 소식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친구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해결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떠한 사슬도, 질병의 사슬, 귀신의 사슬, 죄의 사슬, 학업의 사슬, 모든 사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귀신 들렸어? 귀신 증상이 뭐예요? 얼마나 심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기침은 며칠 하셨습니까? 혹시 기침하실 때 폐가 아프십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소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지만 예수님은요,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도 손에 대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때문에 우리처럼 어떠한 진단을 하고 연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말하면은 그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꼭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깔고 최대한 담대하게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해야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한 3번 하고 또 안 되면 기도 빡세게 하다 다시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을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웅얼거리면서 말하든 하이톤으로 말하든 기도 안 하다 밥 먹다 말하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귀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바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심한 문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에 대어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원리로 이 질병이 치유되고 어떠한 원리로 귀신이 쫓아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초록색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손대어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삼투압처럼 이 여자의 질병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귀신이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문제가
누구 어깨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깨 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요,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괴롭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약이나 수술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어떤 분은 추석만 되면 그분에게 멀리 지방에 사는데도 막 자기 마을에서 직접 담은 김치도 보내드리고, 어떤 분은 때만 되면 그 원장 선생님한테 선물도 해주고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자녀도 데려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자녀가 이렇게 자랐어요. 선생님, 우리 자녀가 드디어 결혼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미요, 내가 치료받는 병원비,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는 다 냈어. 이미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값은 다 지불했는데 왜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해결 방법이 뭐예요? 너 거 나한테 줘. 우리 입장에서는 잔치의 날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썩 좋은 날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짐이 다 예수님 어깨 위에 다 얹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고 다 감당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도 충분한데, 사람들이 더 몰려오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니까 그냥 거리 두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가족을 부축해온 그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고개 들지 못하고 서 있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마운 마음에 내가 드릴 것 없나 주머니를 뒤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날 밤,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옮겨진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기쁜 마음을 동참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는데, 함께 있는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그것을 본인에게 주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표정과 말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비난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위에 얹어있는 죄의 나의 사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혹여나 보면 기뻐하지 못할까 봐, 죄송스러운 죄책감에 마음이 눌려 할까 봐 여전히
여전히 죄의 사슬이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가려두시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요,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장 따뜻한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묶여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의 사슬은 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노예라는 신분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열심히 버텨라,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언제나 사슬을 끊는 쪽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모, 심한 열병에 아무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귀신 들렸는지 절대 몰라요.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데요, 내가 미친 줄 아는 사람은 퇴원시킨대. 정신병원에 가면 다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정상이고 여기 옆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멀쩡한 나를 가둬놨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정신병 의사들은 항상 미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하면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맑은데 오늘 굉장히 흐려요. 그러면 맑거든? 근데 흐리다고 하니까 처음에 한두 명 할 때는 그렇죠. 오늘 날씨가 많이 굳네요. 이러다가 이제 한 10명, 20명 보다 보면 나도 나중에는 흐리네. 그래서 그 정신병 의사는 몇 명 환자를 만나고 나면은 본인도 다시 정상인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도 있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은 본인도 헷갈리는 거 나중에. 같이 미쳐가는 거죠.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도도 죄인이 스스로 열심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물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죄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언제나 예수님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의 무게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무게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무게를 예수님께 옮겨갈 때 열병의 무게, 귀신 들림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 수치의 무게, 원망의 무게까지 모두 우리가 져야 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무게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나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 궁금하시면 이따가 그 바자회 할 때 많이 사시고 혼자 다 들고 가세요. 옆에 짐도 내가 들고 저 사람들도 다 들고 내가 들기 너무 힘들 정도로 다 들고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다가 4층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3층에서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이 내가 들 수 없는 모든 무게를 옮겨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아마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단순히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면 병이 치유된대, 예수님 오시면 귀신이 떠나간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아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모습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순종. 이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전과 삶은 전혀 다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어요. 전혀 다른 자리, 새로운 자리로 그 여자는 침상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까지 그 여자는 열병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상황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사슬이 끊어지자 원망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원리예요. 병이 나아졌기 때문에 고마워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의 무게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자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기뻐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뭔가라도 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손이 뭐든 가득한데
옆에서 뭐 좀 들어달라 그러면 나도 지금 들을 수 없는, 내 코가 석잔데 뭘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난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일이랑 학교 갔다 오면은 저도 짐이 많고 이래도 막 무거운 짐이 많은데 아빠 이거 좀 들어줘 그리고 훅 가버리면, 그리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훅 가버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가져올까요? 두고 올까요? 두고 오죠. 내 짐도 많은데 뭐 아빠도 못해. 할 수 없어. 너가 들어야 돼. 아무리 섬겨주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짐이 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쇠사슬로 묶여 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제로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이야기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굉장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 앞에 느끼는 공통된 감정 순서. 첫 번째, 부끄러움. 두 번째, 미안함. 세 번째, 고마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워. 내비치기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너무 죄송해. 나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죄송해.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다. 부모님이 그냥 나가서 편하게 의사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었구나.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아빠가 환자들한테 막 욕먹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빠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고 참고 억누르고 있는 모습 보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부모에게 뭘 보답할 수 있을까? 섬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억누렸던 모든 짐을 자신에게 가져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이 괜찮다고 난 할 수 있다 하실 때, 그럼 나도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반전은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가족들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은 저주받았어, 고통의 부끄러운 자리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을 떠났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사슬은 끊어지고 예수님 함께 서 있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열병은 단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귀신 들린 것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구나.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돈의 사슬로, 자녀의 사슬로, 미래의 사슬로, 건강의 사슬로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날만 오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슬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슬을 가져가시는 날. 그날에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예수님 손에 넘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란 아무 사슬도 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사슬을 예수님께 맡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는 자로 일어났듯이, 그날의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우리도 그날에 전혀 다른 자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의 사슬은 끊어지고 구원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달력 위에 있는 한 날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탄은 날짜가 아니라 바로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성육신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장모의 성탄은 언제였을까요? 열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던, 소외되었던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성탄이었어요. 밤의 어둠 속에 숨어 떨던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그들의 고통을 비추는 그날이 바로 성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의 성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돈의 사슬, 자녀의 사슬, 깨어진 관계의 사슬 때문에 언제쯤 내 인생에 해가 뜰까라며 혹시 숨죽이며 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완전해져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깨끗해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아픈 그곳에서 숨어 있는 그날 밤, 가장 처절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탄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사슬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서로 함께 한 사슬로 묶어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묶어주신 사슬이에요. 나 혼자 짐을 지면 그 사슬의 무게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저앉게 되지만, 성탄의 주님을 모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사슬을 내가 붙들면 버티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께 맡기면 누리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이 오신 이 거룩한 날,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정죄와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 옆에 저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